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삶의 중심을 다시 맞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또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선택을 합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가야 될지, 밥만 먹고 갈지, 선택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주일의 시간조차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가톨릭 사제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이자 기독교 영성에 깊은 영성을 끼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우엔은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였던 시절 명예와 학문 속에서도 깊은 영적 공허함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우엔의 마음에 흔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나우엔은 미국 전역을 누비는 고단한 순회 강연을 다녔습니다. 고단한 순회 강연을 마치고 돌아왔을 즈음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림을 잠깐 제가 묘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여주면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중앙에는 무릎 꿇은 탕자와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탕자는 머리를 삭발하고 옷은 누더기처럼 찢어졌습니다. 발을 보니까 발에는 신발 한 짝만 신었습니다. 아버지는 늙은 몸을 굽혔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아들의 어깨에 얹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까 분노가 아니라 자비가 느껴집니다. 깊은 사랑도 느껴집니다. 헨리 나우엔은 대학 교수이자 영상가로 바쁘게 보내고 있던 시절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작품 속에 탕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죠. 돌아온 탕자가 지난날 자신의 모습과 같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우엔은 탕자처럼 나도 저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다. 나우엔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나야말로 기나긴 떠돌이 생활에 완전히 탈진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포근한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나우엔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우엔의 삶의 방향, 삶의 중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우엔의 삶의 방향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외에 채워줄 수 없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입니까? 주식입니까? 취업입니까?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 가야 하는 여유로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부동산이, 주식이
해외 여행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중심을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쉼이 있습니다. 노동을 멈추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의 날, 주일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지킴으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안식일 지켜라. 주일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너의 삶의 중심이 나에게 맞춰질 수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출애굽기 35장은 성막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야,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돼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하기 전에 안식을 먼저 말씀하신 거죠.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왜?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성막 건축을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은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안식 안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밧입니다. 안식일은 이미 출애굽기 31장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안식일, 샤밧을 지키는 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이죠. 또한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말씀합니다. 31장 16절, 17절. 곧 샤밧의 의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인 거죠. 어떤 언약입니까? 샤밧을 지키는 자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밧을 지키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안식일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을 구별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시간을 구별한 자입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맡겨진 일에 수고합니다. 7일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시간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그 시간을 구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시간, 그 안식을 먼저 누리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삶은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 일 열심히 하네?가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 이게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중심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할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 흐트러졌던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워줍니다. 한 주간 이러한 모양 저런 모양으로 흐트러졌던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린 주일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좀 바쁩니다. 너무 바쁘니까 이번 주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아니면 친구들과 모일 시간이 없어요. 이번 한 번만.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전에는 예배 드렸잖아요. 오후에는 제 시간입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쉼도 중요합니다. 개인 시간 갖는 것, 모임을 하는 것, 일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공부도 취미생활도 교회 사역도 양육도 봉사도 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보다 앞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없다면 아마 눈치 보지 못하고 그냥 마음껏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나랑 관계 없으니까 내가 뭘 하든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 수경자매가 아까 앞에서 다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뒤에까지 다 보여요, 정말로요. 네. 그리고 관심이 있으니까요. 우리 집사님 표정이 안 좋은데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 우리 집사님 아픈 데는 좀 괜찮으신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성막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헌신은 결국 지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관계가 없으면 지치죠.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경건은 결국 율법으로 굳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중심축입니다. 삶의 중심축을 잘 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센 남자들 어딜 잡으면 힘을 못 쓴다고 얘기합니까? 뒤에 허리를 잡으면은 중심을 흔들어 버리면은 힘을 못 쓴다고 얘기하죠.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우리가 드리는 헌신,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일까요? 삶의 중심이 흔들리도록 놔두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 중 첫 번째는 세속화된 사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세속적 사고는 시간을
돈이나 성과로 연결하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면서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전에 한 집사님 친구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주일날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교회 가면 뭐 돈이 나와? 그 시간에 다른 걸 즐겨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에 하루 쉬면 매출이 떨어집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당장 생계가 달렸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 정말 손해보는 일입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은 주일은 자신이 충전하는 날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주일 역시 나를 위한 시간이야.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날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장애물질 두 번째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동료이자 독일 종교개혁을 주도한 멜란 히토는 게으름을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마귀의 목욕탕이라고 불렸습니다. 마귀의 목욕탕? 왜냐하면 마귀는 게으른 영혼 안에서 기쁨으로 목욕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게을러 터져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내가 가야지. 열심히 거기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는 것 또한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주일날 왔다 가는 거죠. 시간 채웁니다. 찝찝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니까 해야만 하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 예배에 나왔으니까 기도는 하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피곤함 때문에 습관적으로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 게으름은 마치 건강검진을 무시하고 병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그냥 놔두면은 아플 것 알지만 방치하는 거죠. 내 영혼의 상태, 중심의 방향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병들어 그 영혼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매주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영적 게으름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그 명령을 행함으로 삶을 멈춰야 합니다. Stop. 그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장애물 중 세 번째는 준비 없는 예배입니다. 토마스 왓슨의 10계명 해설에서 왓슨은 안식일에 앞서 준비해야 할 영적 태도와 실제적인 실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입니다.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읽고 묵상하고 기도. 읽고 묵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읽어야 합니다. 뭘 읽겠습니까? 말씀이죠. 주일은 말씀을 읽음으로써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성의하게 읽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텐데 성경책 위에 물건이라도 올려져 있으면 부모님도 어떻게 하죠? 혼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모 권사님은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하고 서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앉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아, 이런 분들 있구나.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성의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진지함으로. 여러분 혹시 우물을 길러본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그 집안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켓으로 던져가지고 물을 이렇게 길러왔던 생각이 납니다. 말씀의 우물을 계속 파는 거죠. 진지하게. 특별히 주일에 선포되어질 그 말씀을 미리 읽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왓슨은 또한 주일 준비에 있어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묵상할 4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에 대해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일본 지진 예언으로 좀 뒤숭숭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언제나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구나. 우리는 매 순간 자연의 품 안에 있습니다. 옆에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죠. 하지만 관심을 갖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가시면서 날이 좀 덥긴 하지만 그늘 밑에 조그만 피어있는 꽃 한 송이 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서 뭐가 느껴져야 될까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작은 생물 가운데도 역사하는구나. 왓슨은 정교하게 수놓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들을 대하며 묵상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머무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마음가짐일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묵상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 거죠. 마지막으로 왓슨은 하늘의 영광에 대해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 안 가실 분 계십니까? 나 영원히 살 거야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거 아닙니까?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위안이 있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삶도 풍성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 신미숙 권사님 천국에서 꼭 만날 거죠. 그런 하늘의 영광 미리 묵상하는 것 생각만 해도 위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준비에 있어서 기도로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주일을 더욱 풍성케 합니다. 먼저 설교 말씀 위에 복을 달라고 왓슨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일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그냥 들어지는 것이 아닌 단지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사고, 영적인 무관심, 그리고 준비 없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요일도 좋습니다. 금요일도 좋습니다. 토요일도 좋지만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그 훈련의 날입니다. 주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참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놓는 행동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으로, 기도로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 박 목사야, 그래, 네 열심히 했지. 그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의 시작 전,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삶의 중심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은 다시 관계 아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와의 관계가 먼저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일입니까? 여가 생활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삶의 중심을 흐트려 놓습니다. 주의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중심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맞추시길 바랍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